오늘은 잠언 28장 8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는 쭉 보면 재산과 또 그 축복, 재산을 모으고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쭉 나와요. 우리 성경으로 이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 별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이자 받는 생활을 하는 건가? 그런 은행이나 이런 금융 거래에 대해서 성경은 뭔가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목일수록 우리가 성경 원전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원전을 좀 보실까요? 그의 재산을 많게 하는 데에 있어서 뜯어내거나 폭리를 취했다면 궁핍한 자들을 동정하는 자를 위하여 그가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니라. 자, 뜻이 굉장히 다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재산을 불리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뜯어내는 거.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 여기 보면 사기도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등치는 것도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을 아주 그 궁지에 몰아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고립시켜가지고 그의 것을 다 뺏어가는 거. 이걸 무슨 M&A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의 재물을 뜯어내는 거. 이걸 착취라고 하죠. 착취하는 거. 공무원들도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자기들의 선점적인 우위권을 이용해서 땅값 오를 걸 미리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데,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서 땅을 차지해 놓고, 발표를 하고, 땅값 부풀려서 돈 벌고, 이런 것들. 또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 있죠.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그냥 많은 이윤을 붙여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 물품을 그저 적정한 가격을 더해서 발면되는데, 이걸 말이죠. 굉장하게 몇 배씩 폭리를 취하고, 이래갖고 돈을 모으는 거. 또 있죠. 노인들, 그 사랑에 굶주려 계시고, 또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러면 아주 그냥 사심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한 5만원짜리 약을 100만원에 팔아먹고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관광시켜주겠다고 해서 차 태워놓고, 점심 그거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끌고 다니면서 카드로 결제해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사게 하고, 이런 거. 이게 폭리를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 그거 잘못된 거니까 다 근절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 재미난 표현을 하세요. 평소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는 자가 있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것을 모아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뜯어내거나 폭리를 취해서 불린 재산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쓰이지 못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쓰지도 못해요. 결국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남에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모아놓은 그 재산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냐?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모아두는 거래요. 이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또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느 날 정말 세상을 살면서 악에 바쳐갖고 엄청난 재산을 모은 재력가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돼서 지나온 날들을 다 회개하고 그 전 재산을 이 선한 일에 이렇게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누가 그러죠?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아니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런 게 지혜입니다. 자, 그다음에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경청하는 데에서 그의 귀를 돌리는 자는 심지어 그가 기도할지라도 혐오스러울 뿐이니라. 앞에 있는 8절 말씀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한 일은 뒤로 하고 그저 재산 늘리는 재미에 붙어갖고 그것만 막 달라붙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율법은 마다하고 율법을 듣는 일에 그 귀를 이렇게 종긋이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돌아서면 그러면서도 그가 마음에 유대인들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는 하잖아요. 그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혐오스러울 뿐이래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다 이런 것이 혐오스럽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재산을 늘리고 또 세상에서 어떠한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성공을 이루는 거 그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런 그 삶의 원리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부자가 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고 많아지시고 여러분 자손도 이런 거룩하고 깨끗한 부자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이것도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곧은 자들을 삐뚤어지게 하여 나쁜 길로 들어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구덩이에 자기 자신이 빠지지만 온전한 자들은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느니라. 이게 사람이 말이죠. 같이 경쟁을 해서 노력해야 이게 복을 받는 건데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고 나만 독보적으로 재산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올곧게 선량하게 자기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빙퉁거러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게 한다거나 죄악을 품게 하거나 나쁜 길로 그가 들어가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가 빠지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충수를 뒀다 그러죠. 이게 야근 짓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얕은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요. 또 미국에서 최초로 전기 의자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사형시킬 때 그 사형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전기 의자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막 성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더 당당하고 말이죠. 악한 사람이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사람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요. 그러나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을 원문에 보면 완벽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셔서 결국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자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100번을 들여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전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지혜롭다 여기는 부자가 있고 가난할지라도 지각이 있어 스스로 심사숙고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지금은 부자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시는 거냐? 부자가 자기 두 눈으로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여기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상황을 파악을 안 해요. 그 사람 장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없어요. 가난해요. 그렇지만 그가 지각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심사숙고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여러분은 더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기양양할 수 있으면 행복이 넘쳐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떡 일어서면 사람이란 변장을 하고 숨게 마련이니라. 자, 이걸 11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 재미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가 있고요. 현재는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범사에 심사숙고하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생활전선에 나와서 함께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의를 행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거든요.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인지 하나님 보실 때 죄된 것인지 분별을 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의기양양할 수 있다면 행복이 넘쳐나요. 세상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선량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의기양양해 줄 수 있으면 그 사회는 선진사회가 되는 거고 행복이 넘쳐나요. 그러나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남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남이야 살든 죽든 상관치 않고 자기 스스로의 배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떡 일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다 숨게 된대요. 자,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가게를 차려도 멋들어지게 인테리어하고 잘 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욕심을 채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변장을 하고 숨게 마련이래요. 손님이 끊어져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비록 형색은 초라하고 여러 가지 아직은 부족하고 자본금은 없어서 다 빚을 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은 올곧고 의를 행하고 참 심사숙고하고 하나하나를 해도 사람한테 배려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넘쳐요?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부자가 돼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부자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얼굴을 변장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혹시 그에게 무슨 뺏어갈 수 있는 뭐 이권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달라붙으면 그 부자는 나중에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비록 현재는 가난하지만 참 사람들이 저 사람 됐어.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는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게 여러분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현대 경영에 있어서 CEO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요. 사람을, 고객을 행복하게 해줘라. 고객을 만족시켜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고객 만족의 원리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도 역시 이 재물의 축복과 연관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허물들을 덮어버리는 자들은 힘차게 약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포기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느니라.
사람은 말이죠. 허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어요. 다 사람은 부족한 게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것이냐. 허물을 자꾸 덮어버리는 사람은 이거는 말이죠.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앞을 향하여 힘차게 약진하지 못해요. 앞을 향해서 사람이 쭉쭉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걸려요. 그러나 그 허물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부터 고백하잖아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부자 되는 비결 참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깊이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자이지만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자는 불행 속으로 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가진 재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하면 사람이요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을 딱딱하게 갖는 사람은요 그냥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한번 그냥 수틀리면 확 그냥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그냥 돌처럼 굳게 하고요. 다른 사람과는 화해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져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익히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식당하는 사람이요. 물론 이제 그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맛에 맞추기도 하지만 먼저 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다 할 정도로 하면 우선 재료 신중하게 선택해서 좋은 재료 쓰죠. 맛도 아주 건강한 입맛에 맞춰서 음식 맛을 내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가게의 제일 첫 번째 손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장사가 잘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겉으로는 뭐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나님은 다 그건 형식적인 거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최고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가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부자 되는 비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 28장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여간 부자 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